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난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널 마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첫 번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한 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바쁘고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 빠르고 강한 것, 남보다 앞서고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 남보다 강해지려는 마음에 우리의 고집은 드세지고 마음은 오만해져 갑니다. 주님, 어둡고 초라한 뇌한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생명으로 오신 이 비밀을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사 사랑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의 모든 가족들이 또 한 번 지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한 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날을 지켜 행할 때마다 온 성도들 심령 안에 또 한 번 종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세상 세속을 쫓아 크고 화려하고 빠르고 강한 것, 남보다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기는 하고 강해지기는 하는, 이로 인해 우리의 고집이 드세지고 마음이 오만해지고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 마음이 아프고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성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를 멀리하는 저들에게 후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곤고한 마음을 갖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도 기도할 힘을 잃지 않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주의 믿음 위에 바로 세워주셔서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장차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희 어린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께 드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 고백도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입니다. 12월 18일까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오심을 찬송하며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는 만나주일로 선교회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과를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근하대 찬양단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인사당회가 오후 1시 30분 진리동 1층 외래교수실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종강이 12월 15일 오후 1시 비전센터 1층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중직자 수련회가 12월 16일 엘림동산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사모입니다. 서울역 나눔공동체 무료급식 자원봉사가 12월 17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비전센터 앞에서 출발합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12월 18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2세 이하의 유아입니다. 2012년 달력을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소득 결성가족 난방비 지원,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이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2012년 1월 15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당번은 이번 주는 5조이며 다음 주부터 2주간 6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만나 뵙고 주의 말씀 듣고 주 안에서 큰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마친 뒤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본부에서 이제 장기기증 서약을 받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잘 끝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문병렬 집사님 인도하신 김지연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또 서동례 권사님 인도하신 김인숙 성도님,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 교회는요 2개의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서로 분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는 이름하여서 율법파라고 부를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사랑파입니다. 이게 어떤 파들인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율법파는 이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훌륭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법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1500년 동안 유태인들이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랫동안 격조 높은 삶을 살아왔던 이 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슨 파라고 불러요? 율법파. 두 번째는 사랑파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말씀, 지금은 구약 시대가 다 지나가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율법의 법조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율법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헌계명. 맞아요. 옛 계명. 구약 성경은 옛 계명이고 신약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 파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파다 이렇게 불렀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만 그런 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파가 있어요. 나는 어느 파에 속했나 한번 보세요. 첫째, 율법파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킬 건 지켜야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술 담배는 금하고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시간 엄수하고 저녁 때 되면 10시까지는 딱 귀가해야 되고 딱 정장 입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거다. 이게 율법파예요. 사랑파는 이렇게 말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율법주의 냄새 나는 거 고리타분한데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데 다시 법에 얽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랑파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좀 더 나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황윤리 이렇게 불러요. 상황윤리자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성경에 있지만 그거 꼭 지키지 않아도 사랑만 하면 되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병을 고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또 살인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강간당해서 임신한 아이는 중절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윤리적으로 용인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예요? 지킬 건 꼭 지켜야지 이런 파예요? 아니면 사랑만 있으면 다 되지. 너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 어떤 파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율법과 사랑의 관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단번에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려주었어요. 오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 사랑과 율법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어요. 첫째,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을 총괄한 원리이고,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10계명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 들어있다 하는 말은
요약돼 있다, 압축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총괄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다, 그 머리이다, 율법의 총결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끼고 앉아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세상 사는 법도 가르치고 도덕과 윤리도 가르쳐야 되죠. 착하게 살아라,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밥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죠. 근데 말로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계명으로, 율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율법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큰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큰 원리에 따르면요, 가난한 자가 존재하기 힘들어요. 율법을 잘 따르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돈을 한꺼번에 다 쓴다든가,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양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양이 죽었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어도 아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추수 때가 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안 되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추수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어도 돼요.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 따먹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곡식을 거둘 때는 부자들이 말이에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어서 형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꼭 무이자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쌀을 한 가마 빌린 뒤에 추수 때 가서 한 가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릴 때는요, 담보를 받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보 가운데서 생활 필수품은 담보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옷이라든지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라든지 혹은 음식 해 먹어야 되는 냄비라든지 맷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보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담보를 내어줄 때도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가지고 갔다가 주어야지, 돈 꿔주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서 들고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도록,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세금 안 내가지고 혹은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집에 노란 딱지 붙이고 집달관이 구두발로 들어와서 짐 끌어내고 이렇게 한 거 당해보신 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렸는데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요. 이제 더 가난해져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겠죠. 땅을 파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땅을 판 이후에도 가능한 한 자기가 그 땅을 되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땅을 팔았는데 1년 후에 돈 생겼어요. 그 땅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절대 안 팔죠. 좀 있으면 올라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 건데. 근데 율법에 따르면 꼭 그 사람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면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내서 그 땅을 사서 이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거 가난한 사람 살판 났지요. 근데 그래도 또 형제들, 친척들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희년 때에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가난이 한 2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3대까지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이 구약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자유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 우리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만 따라온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꿀과 같이 달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어떤 분 생각하기에, 에이, 그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일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맨날 손 벌리고, 담보물 억지로 뺏지 않고 스스로 집에 들어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집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놔두고 그리고 담보물 안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에 대한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율법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위대한 생각입니다. 인류가 발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 아이,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좀 이상한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잘 안 읽으셨구나. 하여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좀 전 이상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잘 숙성된 이 돼지고기 말이에요. 이것을 된장 조금 넣고 푹 삶아가지고 이 새우젓, 햇새우젓 난 거 이거 찍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묵은지에다가 딱 싸서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육즙이 그냥 쫙 나오면 말이에요, 입안에 가득하고. 와,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숭숭 썰어가지고, 옛날에는 도장도 찍혀있고 털도 막 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돼지고기로 김치찌개 딱 끓이면요, 빨간 국물에 기름이 통통통.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어떻게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엄청. 근데 그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참 이상한 법이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돼지와 다른 짐승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소는요, 고기도 우리에게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소는 우유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도록 힘도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는 어때요? 우유와 털을 생산해 줘요. 근데 돼지는 육질은 좋고 맛은 엄청 좋은데 우유나 털과 같은 이런 생산물을 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틴에는요, 지금 우리나라나 뭐 몽골이나 호주나 이런 데처럼 목초지가 많지 않아요. 풀이 듬성듬성 나 있다고요. 잠깐 동안 났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돼지를 키우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호사스러운 식탁을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울 겁니다. 근데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들이 곡물이나 목초를 많이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지는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소가 먹을 풀이 없어져요. 소가 없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젖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다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우유와 이 젖을 얻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털을 얻지 못해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열심히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와,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사랑은 그 율법의 요약이고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걸까요? 이거 당연한 질문.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거지. 사랑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심도 없는 이런 의존적인 아이로 키우면 사랑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완전히 희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두면 그러면 이 자녀는 거기서 질식해버리고 말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막말을 하고 막 폭력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혼시킨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떼어놓지를 못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임신시켜놓고 처녀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남자 사랑하니까 로맨스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남편 제쳐놓고 딴 남자 막 가서 사랑하고 이렇게 이게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과잉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회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직원들의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서 애국심이 지나쳐서 파시스트가 되고 전쟁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랑이 많은데 잘못 사랑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잘하려면 율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지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사랑과 전혀 맞지 않는다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말고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 더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데 더 많이 쓰면 되지 않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보내고 쉬지 말고 가게 문 열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 따라서 살면 그게 제일 사랑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 더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면서 스트레스 막 받아서 언젠가 공부하기 싫어지는 날이 오게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고3이야. 그러면 낭패를 보는 거죠.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괴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해라, 뭐 구약 공부도 하고 신약 공부도 하고 성경 많이 읽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피곤하게 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힘들게 하려고 성경 읽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더 잘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때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원리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 지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베푸는 선행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뭐와 같아요? 꽹가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서울 말로는 꽹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꽹가리가 어때요? 참 꽹가리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 가도요, 딴 거보다 이 꽹가리 하나 들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됩니다. 부부젤라 수천 개 부는 것과 꽹가리 소리 하나랑 맞먹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무언가 베푸는 사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선행의 원리이고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좀 사랑스러운 눈길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무슨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막 코골면서 막 땀 흘리며 잠자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 얼마나 안 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다 여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막 나이 들고 쭈그러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구박하고 이러지 말고 그 아내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이 내 말 잘 안 듣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 못마땅해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보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상관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 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오만한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있고 막 지식도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미모까지 따르는 이런 분들은 말이야, 저게 나한테 수작 걸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나를 해칠까 없냐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꼬집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온다는 말이죠. 사랑이 뭘까요? 제가 사랑이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사랑이 뭘까? 정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통해서 그냥 결혼하고 싶다 해서 그 수고를 다 감당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포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야, 진짜 노래도요,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고 가사도 이렇게 유치하고 60년대 70년대 이 수준이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노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애들도 이건 다 알아요. 딴 건 몰라도. 그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상당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무엇인가의 씨앗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수고의 씨앗이다, 그죠? 희생의 씨앗이다, 뭔가 눈물의 씨앗이다, 뭔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엄마가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일어나서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그거 해주려니까 지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안 치고 또 자는 놈 가서 깨우고 또 열심히 밥하다가 잠도 안 깬 놈을 식탁에 앉히고 억지로 앉혀서 야 이거 먹어라 막 억지로 먹이면 또 이거 유세 떤다고 나 밥 안 먹어. 이게 무슨 또 이놈을 차 태워서 집에 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이거 처가에 가서 매달려서 발바닥 얻어맞고 눈물깨나 쏟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뿐만 아니라 처갓집 말뚝에 가서 절하고 사랑 때문에 막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다해서 복음 전하고 몸 바쳐서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다 그 씨앗이 뭐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 원동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동력은 또 누가 주시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 아주 귀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처럼 그냥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 불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불길이다. 여호와의 불길과 같은 것이 내 속에서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길이라고 했고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기세가 맹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늘 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는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건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이고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사랑인 거예요. 이게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불이 타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부터 그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에서부터 성령의 불에서부터 사랑이 솟아난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늙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어도 돈 못 벌어주게 되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그 불이 더 불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맡겨준 학생들,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 세터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제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고 미래가 암담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볼 때 제 마음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진 사람, 매너리즘에 빠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명예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불을 주십시오. 이 불 꺼진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불쌍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런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불꽃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을 제 마음속에 늘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되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서 기름이 부어져서 불꽃이 영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조국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불꽃이 우리 가운데 붙었는데 여호와의 불과 같이 그 기세가 사납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불꽃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불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하고 모든 수고를 감당해도 아까움이 없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선 사랑의 장기 기증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신 후에 우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이상엽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요거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볼펜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우인 박은희 씨 또한 고통 가득한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럼도 제대로 먹고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절망 끝에 서 있던 그녀는 자신의 신장 한계를 기증한 왕희광 목사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삶의 희망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나눔은 박은희 씨 아들인 최기현 전도사가 다른 만성 신부전 환우에게
신장을 기증하면서 또 하나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기증 수요는 해가 자꾸 쌓이고 쌓입니다. 신장 이식이 가장 지금 기다리는 환자 수가 많아서 거의 10,000명이 육박하는 정도이고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해 민족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친 고 김중곤 목사 또한 소천하면서 자신의 각막을 기증해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푼 누군가에게 새로운 각막을 선물받은 서지원 양은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서 장기기증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2 때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고2가 돼가지고 내가 각막 기증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죽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성한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장기기증은 도움을 받는 이식인과 사랑을 나누는 기증인 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장기기증으로 생명 나눔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기 기증 한다고 했지만 그 일을 생각한 게 부모가 되었고 이게 잘한 일인가 자식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떨렸지만은 막상 그게 다 하고 나니까는 이 육체라도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고 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편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 안녕하세요.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이사약 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이렇게 장기기증 등록 서약서라는 게 다 들어있었을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작성하실 때 볼펜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인적사항 부분,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증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증 종류에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사후 각막 기증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고요. 사후 각막 기증은 말 그대로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시는 겁니다. 각막이라는 것은 건물로 따지면 유리창과 같고요. 눈 앞에 있는 얇은 막입니다. 건물에서 유리창에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바깥이 안 보이는 경우에 그 유리창을 갈아 끼면 밖을 볼 수 있듯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각막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못 보는 경우에 이 각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아서 교체해주게 되면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국내에는 약 2만여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각막만 새로 이식을 받으면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막은 또 얇은 막이기 때문에 기증하신다고 해서 시신의 훼손이 전혀 없습니다. 일전에 김선주 교형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각막을 기증하고 나서 시신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아무런 훼손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아까 정상에서 나왔던 김준곤 목사님도 기증하시고 나서 시신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시신의 훼손이 없구나라는 걸 한번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 각막 기증은 생후 6개월부터 98세까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증이 가능합니다. 눈이 나빠서 안 된다, 시력이 나쁘다, 원시다, 근시다 이런 분들 이런 핑계를 대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근시, 난시, 시력이 나빠도 난시가 있어도 기증이 다 가능하세요. 눈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막이기 때문에 다 기증 가능하시고요. 다만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에이즈나 간염 같은 경우에만 기증을 못 하시고요. 백내장, 녹내장에 의해서 수술을 하신 경우는 각막에 이게 좀 긁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증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기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각막 기증은 사후에 6시간 안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통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 기증하시면 되고요. 사후에 하는 거니까 일단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봐 이렇게 무서워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기증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갑니다. 6시간 이내 연락을 주시게 되면 새벽이건 밤이건 낮이건 저희가 가서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증을 받고 저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 절차나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뇌사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산 아까 나왔던 최효산 선수 같은 경우인데 사고에 의해서 뇌를 다쳐서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뇌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가 뇌사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는 자가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게 되지만 뇌사의 경우는 보통 보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어떠한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될 수 없는 단계이고 꼭 사망에 이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러면 사망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고 회생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보다 남아있는 장기를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실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학병원에 이미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뇌사라고 확신이 되는 경우에만 기증을 권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생존시 신장 기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먹 쥐시고 이렇게 딱 등에 대시면 이 위치에 딱 2개가 있는 게 신장입니다. 신장의 특징은 2개가 다 건강하거나 2개가 다 아프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투석 받으신 분들 경우도 2개가 다 건강하지 못해서 투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투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는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5시간씩 투석을 받게 되는데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를 통해서 20년 동안 920분이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타인을 위해서 모르는 남을 위해서 기증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가족을 위해서는 좀 기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막 기증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해에 2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세요. 보통 뭐 사고든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하는데 작년에 250명 정도가 기증을 해주셨어요. 0.1%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일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더라도 2008년도 이전에 하셨던 분은 인적사항과 이 부분만 작성을 해서 주시면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으실 때 사진 밑에 장기기증이라고 프린트가 돼서 나오게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 아랫부분에 이메일 및 SMS 문자 수신은 저희가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 신청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일들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작성을 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에 미성년자분들이 계시면 위에 부분을 작성하신 다음에 꼭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오늘 날짜와 동의하는 부분을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가 아파서 이제 신음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분들에게 소천하시고 나서 몸의 일부를 좀 나눠 주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 드리고요.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대표로 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식 잠깐 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찍으세요. 그러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제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아프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아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것을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하는 유교 사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수지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전이에요. 제일 잘 가꾸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이 일에 동참하시고, 저도 이제 쓰겠고, 우리 그 교회 신수영 집사님 또 박현옥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저 뒤에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신수영 우리 집사님이 신부전증으로 이제 투석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다른 분으로부터 신장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수술을 해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박현옥 집사님께서 그게 고마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또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박수로 예, 앉아주세요. 우리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이름부터, 이름 꼭 제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 혈액형, 예,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내주시면 이제 등록증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운전면허증에 붙이기도 하고, 또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 혹시 이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또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쓰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고, 또 미처 못 내신 분은 나가시면서 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약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또 주께 우리의 물질로 영광 돌리고 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체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사후에 남겨주기 원하여서 또 서약한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이 세상 살면서 물질에 또 건강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에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을 생각하며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수고하는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